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번 주간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휴지기입니다. 휴지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 읽었던 우리 그 커리큘럼이 있지 않습니까? 미처 읽지 못하신 부분을 보완하는 보충 주간입니다. 새벽 기도는 그 앞선 본문들 가운데 설교자들이 가장 은혜를 받은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앞선 우리 본문들을 다시 살피게 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3장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질문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성도님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답을 듣고 그 답을 듣는 상대가 말이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도 혹은 또 가볍게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기회 아닙니까? 또 이 답은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기에 중요합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 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일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성도님은 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각자의 마음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인데요. 같이 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올라가니입니다. 애굽으로 갈 때는 내려갔다고 표현하고요, 약속의 땅으로 갈 때는 올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지형상의 특징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시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매번 영적으로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업다운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 있어요. 믿음이 떨어졌을 때 있죠. 의심하고 불만이 가득할 때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구원은 유효합니다. 왜요?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해서 나에게 원인이 있어서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르 땅에서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었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했던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됨됨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표현이 말이죠, 우리가 그냥 하는 말버릇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경계해야 하는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도 언급할 거지만 섭섭증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하고 마음을 다해 하는데 사람들이 쉽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차갑게 대하고 멸시할 때 찾아오는 병입니다. 이 병은 어떤 약도 처방도 듣지 않는 무시무시한 질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에게 섭섭증은 어울리지 않는 병입니다. 섭섭하다는 것은 벌써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나의 열정으로 나의 최선으로 살았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했고 나는 격려와 칭찬과 인정을 열렬히 구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찾아오는 병이 섭섭증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하나님의 인정으로 모든 것이 다 용납되고 마음에 만족이 있다면 우리에게 섭섭증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 같이 한번 보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 약속이 동시에 주어지는 거죠. 땅과 자손인데요. 그런데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 하십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답니다. 여기 자손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답하시기 어렵죠. 우리말은 이 단수 복수의 개념이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이게 복수일 것 같기도 하고 단수일 것 같기도 해요. 영어 성경이나 원문 보면은 단수입니다. 너와 내 자손.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좀 대치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별을 보라고 하셨고 이런 모래를 보라고 하셨어요. 이만큼 많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왜 갑자기 단수냐는 거죠. 너와 내 자손, 이삭이 없는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삭을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이삭도 기대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 그 한 아이에게 줄 땅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 단수인 아브라함과 내 자손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 계보를 통하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해야 할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을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신의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버린 그 사람도 구원하여서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을 드셨죠. 바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길래 한번 본 거예요. 그리고 누이라고 하길래 지참금 두둑하게 챙겨줘서 사라를 데려온 것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바로는 왕의 권위도 잃고 돈도 잃고 여자도 잃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편을 드셨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작정하신 분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아브라함이 원인이었다면 모든 일은 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먹을 것이 부족할 정도로 가축이 늘어난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세상에 한정된 공간이 그것을 받아낼 재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부으시면 세상이 받아낼 수 없을 정도로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차고 넘쳐 흘러 그 경계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선택의 기로인 거죠. 어느 땅을 선택할지 선택의 기로에 쓴 겁니다. 이 한 번의 결정으로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롯은 신중하게 주변을 살핍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물이 넉넉해야 풀이 많이 자랄 거고 풀이 많아야 많은 가축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성경 기자도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기에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중간에 창세기 기자는 10절을 쓰면서 자기의 해설을 하나 넣어 놓는데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대요?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죠. 그 땅은 참 좋았지만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그 땅을 선택하고 그 땅으로 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었다라고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떠났고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아무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14절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눈을 든 주체는 누구였어요? 롯 자신이었어요. 롯이 눈을 들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조카는 빨리 판단해서 결정하고 빨리 실행에 옮겨 길을 떠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눈을 듭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호의와 배려로 여기까지 왔고 부를 얻게 된 사람입니다. 기회가 주어지자 바로 좋은 땅 택해서 가버리는 조카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애굽 초입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불러야겠다는 빠른 두뇌 회전이 지금은 불가능해진 걸까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을 그의 가족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알았던 겁니다. 내가 이룬 부와 명성, 실력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실수, 실패, 그것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롯은 빠른 판단으로 좋은 땅을 선택해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롯에게 없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가 더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15절 17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면 이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한없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단을 쌓습니다. 예배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조금 잘 된다고 우쭐하지 않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우울하지 않습니다. 잘 되면 찬송하고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약속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결정 다 내리고 나 혼자 약속 없이 달려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신실한 약속의 인도함을 받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잘 된다고 우쭐대지 않게 하옵소서. 잘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감사하며 겸손히 살게 하옵소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빨리 판단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주님의 사인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옵소서. 혼자 결정하고 외로이 가지 않게 하시고 신실한 주님의 약속에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이 잘 풀려 우쭐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낙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님께 묻게 하시고 신실한 주님의 약속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